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되었을 때에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이십니까? 그랬을 때에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고난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는 펜테코스트,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외우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 나오지만 하나만이 명령형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baptizing, 세례를 주고 teaching,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가르쳐 지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7절 8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바꾸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 했습니까? 바람같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문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 그 바람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에 언제가 될지,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열흘 만에 내렸지만 때로는 40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단 하루만이라도 내릴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이름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바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야, 그래야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 세례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육적인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고넬료의 그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기도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다.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회개해서 세례 받을 때에, 죄사함을 얻을 때에, 안수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가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는데,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신앙의 4대 지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서, 바이블, 첫째가 문제. 두 번째는 전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 리즌, 네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만 강조하면은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기 쉽지요. 또 이성만 강조하면은 비판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또한 사도들의, 또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 스크립처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요한 웨슬레는 외쳤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죠.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 회심일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내 주,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능력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뭐야? 두나미스, 위로부터 파워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능력의 사람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낮인데 대낮부터 무슨 술에 취해? 성령에 취한 것이 그들의 눈에는 술에 취했다라고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술에 취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치 술 취하면 뭐예요? 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예요? 기쁨이 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게 되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처럼. 근데 술도 먹으면은 정말 한 잔이 모여서 10잔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뛰게 돼 있어요. 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노래도 부르고 뛰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이 들어가면은 속에 불이 붙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다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대해가지고서 술 취한 사람 그냥 막 내놓잖아요. 그냥 저기 있는 거 뭐 누구 내놓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야? 담대하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에 네 것 내 것이 없는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이루어져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관대해진다. 우리 스위스의 돈에 재미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돈의 50프랑짜리에는 온 가족이 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밀레의 만종과 같이 일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0프랑짜리에는 크리스찬 마르트라고 하는 군인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춥고 또 사람에게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100프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프랑도 있어요. 스위스에는 1000프랑짜리가 있는데 1000프랑짜리에는 바로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려진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의, 어떻게 1000프랑짜리에 죽음의 사자가 그려졌을까? 그 말은 뭐예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물질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주정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딱 고성 반가하면서 누구 나와!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증인된 사명 이루어 나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직을 그만둔 우리 클랜스 조단 목사님이 그
조지아의 그 썸터 카운티에 있는 그런 클로렌스 조단 목사님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1942년에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흑인들에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있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얼마 전에 작고하신 누구지요? 우리 대통령 갑자기 지금 생각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 고향하고 약 한 3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초창기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다. 그리고 흑인들만 위해서 하지만 인종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클로렌스 조단 목사님의 그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창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흑인 공동체를 돕는 것이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 나누어 가지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생활에 필요한 귀한 원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같이 읽어보세요. 검소한 생활, 화해의 생활, 섬김의 생활. 우리 빌라 공동체도 그런 역할, 검소해. 약게 내 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검소하게 그리고 서로 화해하면서 그래서 그 나눈 것을 함께 다른 사람과 섬기면서 나누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짓기 운동을 한 그런 사람도 바로 여기 코이노니아 공동체 들어와서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변호사 다 집어치우고 집짓기 운동을 위해서 10만 채 이상을 짓는 그런 놀라운 역사. 지미 카터 대통령도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클로렌스 조단이 참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정말 영적 아버지를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화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건설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설득해 주실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안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저들의 마음속에 내주해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지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해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읽어보시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된다. 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계속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제가 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9장은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7 대접의 심판이 임함으로 뭐예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잖아요. 생물과 모든 사람들 바다가 다 피바다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 죽게 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은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 그러한 그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재충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힘써 나가는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23년 바로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전국에서 10만 명이 모여 그 다음에 30만 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그때는 인터넷으로 다 중계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고3 졸업을 하고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전도 집회가 있었지요. 그때 무려 5일 동안에 40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단일 집회에 제일 많이 모인 사람, 그가 바로 1973년 여의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50주년 기념대회를 하기 위해서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주강사로 또 와가지고서 상암 경기장에서 같이 설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22살에 회개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정말 상암의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로 2년 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짐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교에 들어갔지만 결국 도적질을 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이제 강도질을 해서 퇴학을 당하고 2차 대전에는 이제 육군 대위로까지 진급을 했지만 또 정부 재산을 훔쳐가지고서 불명예 제대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에서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면서 자기의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갈라디아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5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인데,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걸 읽어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6입니까? 0입니까? 0입니다. 아멘. 0에 속해 있습니다. 6이에요?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0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마무리 기도를,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이제 마무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 장미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백합화 향기처럼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고 세상에서 능력 있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